나고 시편 42편 나갑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42편부터는 제2권입니다. 2권. 그러면서 시편 42편은 정말 어느 고라의 글이라 고라라는 자손은요 찬양대에 있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인데 찬양을 많이 하던 자손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인데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이때 42편은 어느 때에 쓴 시인가 뭐 누구다 많은 여론들이 있지만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다닐 때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맡아 보관하였다가 고백한 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의가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았고 이 다윗이 훈련받을 때에 42편 시편 42편부터 쭉 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시편을 한번 묵상하면 참 좋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정말 다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가 나왔다는 거. 우리는 편안할 때는 시가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훈련 많이 받을 때 사역하면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고 가장 영역의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갈 때 시편이 12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성 편지를 쓴 것이 12편이나 되는데 지금은 시를 쓰려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잘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정말 시적인 은혜가 일어가는가,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42편을 쓸 때 누구에게 고백을 했는가? 1절에 하나님이요. 42편에서 하나님이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만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사슴은요, 왜 여기에 사슴을 비유했는가? 사슴은 열이 높답니다. 다혈증이랍니다. 열이 높고 다혈질이 체질이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는 너무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슴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혈증, 더우니까 더 열나죠? 그러면 더 더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더울수록 자기 자신을 지금 바로 내 자신을 다스릴 때가 아닌가. 덥다 아우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 더 열 터져서 더 더워. 그냥 더우면 더 가만히 있어야 그 열기가 좀 되는데 사슴이 그렇답니다. 사슴이 다혈증 체질에다가 열이 높고 그래서 덥고 건조한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오늘도 이 사슴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너무 열 터질 일도 많고 열날 일도 많고 그냥 노하기를 더디 하라 그러셨는데도 그냥 순간순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의 고통이 뭐죠? 조급하며 왜 이렇게 급할까요? 참 운전을 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신호등에서 다 만나요. 제가 신호등 다 체크해봤습니다. 사거리 아무리 길어봤자 2분이에요. 그리고 신호등이 이 거리는요 1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2, 3분이고 아무리 늦어봤자 1분밖에 안 되는 그런 신호등인데 다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자 된 자들이 많고 장애자가 많은데 대개가 보면 신호등을 어겨서 그렇답니다. 신호를.
신호를 어겨서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정말 괜히 쓸데없는 시간들은 낭비하고 다니면서 정말 질서를 지켜야 되고 조급하지 않을 거에 너무 조급해지고 있는, 이게 점점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금 기다렸다 받으면 되고 조금 기다렸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저 그냥 난리야 난리. 그러면 서버줄 시간, 텔레비 시간, 컴퓨터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모여서 그냥 쓸데없는 쇼핑 시간, 썩어질 시간들은 얼마나. 근데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주는 시간은 다들 이길세라.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냇물이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죠. 시냇물은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랬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요, 세상 것은요, 물이라는 건 세상 것이죠. 물리적인 것. 세상 것은 먹어도 가져도 만족이 없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 인도자가 되셔야 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나의 만족을 채운다고 생각한다면 가도 갈급하고 목말라요. 가져도 목이 마릅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보면은요, 흰말이 있어요. 흰말이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흰말을 타고 승리의 말인데, 말을 타고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늘 경쟁심, 자녀들의 경쟁심, 부부간의 경쟁심, 가정들의 경쟁심, 내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데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기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래서 깜빡해지고 메말라지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갈급해요. 그러나 여기에 시편 기자는요, 여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말씀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5번이나 나와요. 내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저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정말 늘 심령이 가난한 자, 늘 갈급한 심령, 늘 듣고자 하는 심령, 늘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심령.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42편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쭉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잠드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요?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그래서 얼굴을 배울까? 언제 만날까? 얼굴은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계시록 4장 8절에도요. 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오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서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살아있지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일까? 내 신앙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 기준만큼, 내 그릇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주야로 애통했대요. 주야로 눈물로 기도했대요. 주야로 눈물이 흐른답니다. 공고함이죠. 고통이죠. 외로움이죠. 고독함이죠. 왜 나는 이렇게 훈련을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실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가게 하실까?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건 뭡니까?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건요. 너무나도 자나깨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나깨나 아버지 하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저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눈물이 음식되었답니다. 얼마나 이마만큼 고통이 다윗만큼 훈련받은 자가 있을까요? 다윗만큼 사무엘상 31장 끝날 때까지 다윗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훈련이요? 사울의 훈련, 압살롬의 훈련, 요압의 군대장 오른편 역할했던 요압의 장군의 훈련, 끊임없이 아도니아 친구의 훈련,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자나깨나 한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한 가지가 또 나타나고, 또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남편 문제가 있고, 다 됐는가 했더니 또 건강 질병을 주시고, 돌아가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다윗은 어디까지 사무엘하 16장에서 7절부터 8절까지 사울의 훈련이 끝났는가 했더니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라고 얼마나 시므이가 다윗을 욕을 해대시는지.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이 쳐 죽이겠다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12번도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훈련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아가고 승리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는 걸 믿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어.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야. 무엇인가 때가 되면 알 날이 올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문제를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모든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슬리의 듀엘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결코 그 시간을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결코 그 차간을 옮기지 마라.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컴컴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피하지 마라. 옮기지 마라. 그리고 옮기지 말고 그대로 즐겨라. 그 터널을 즐겨라.
오늘 나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사건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들을 주신 걸 즐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진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음식이 되었더라. 그냥 눈물 날 일밖에 없어. 눈물 날 일밖에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또 사건이 생기고, 눈만 뜨면 또 사건을 생기고, 또 뭔가 숨길만 하면 또 문제를 주시고, 날마다 애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지난주에 우리 신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를 내가 3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보지 않았느냐.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언니는 예수님 우편해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 턱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언니는 그냥 형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 언니는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 정말 그것이 자기는 언니의 믿음을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수십 년을 이 최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친정 식구들이나 자기 모든 오빠 문제나 다들 이렇게 보면 40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러나 제가 늘 그러죠. 그러기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정말 때때마다 울게 하시고 때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감사의 소리를 내며 지금 시편 기자는 뒤돌아봅니다. 그때 지금 도망다니면서 지금 시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섬겼던 그때 기쁨과 감사, 정말 그때 성전을 섬겼던데 그때가 기쁘고 즐거웠다. 그들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인도했던 그 구원을 이뤄갔던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편의 기자를 시험을 들게 하시고 상처를 주게 하고 힘들게 했답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도했던 사람, 내가 정말 도와줬던 사람, 내가 정말 헌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5절부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세상에는 썩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가치와 목적을 두는 자는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아직도 돈이에요? 아직도 자식이에요? 아직도 세상이에요? 아직도 나의 소망은 세상이고, 아직도 나의 소망은 잘 사는 거고, 아직도 나의 소망은 누리는 거고, 아직도 나의 소망은 썩어질 것인가? 정말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나의 소망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이뤄가는 게 나의 소망이고,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늘 찬송과 찬양으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찬송을 부를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둘 때. 들려지는 소리는 손이 떨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그저 남의 남편 잘 되는 거, 이런 것들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 때문에 불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세요? 자식을 보니 낙심합니까? 남편을 보고 낙심합니까? 환경을 보니 낙심합니까? 되어진 것이 없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한다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8번이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28번이 나와요. 28번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요단 땅 힘든 곳이죠. 헤르몬산 가장 갈릴리 북편 해발 2800m입니다. 마살산 높은 산입니다. 험준한 곳이요. 예, 험난한 산이요. 높은 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뜻이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이때 주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문제들,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정말 이뤄갈 수 없는 문제들, 돌아봐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환경들, 이럴 때 이런 헤르몬산과 같이 요단 땅과 같이 마살산과 같이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딱 떨어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이 있는 자라면 어떤 험난한 산이 어떤 태백산 같은 산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들, 죽을 것 같은 거, 그러나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모든 문제들이 나를 몰아칩니다. 모든 사건들이 나를 몰아칩니다. 정말 이렇게 몰아치고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이런 상태에 있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마저 밀어닥쳐 버릴 때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받으실까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간증하는 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든지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좋은 학교 이것도 영광이지만 그거는 밑바닥에 조금 꼴만 매겨주는 영광이고 진정한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정말 환난 중에 주를 찾을 때, 환난 중에 정말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정말 그때 빛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빛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키티 사역자로서도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리 밀리치고 저리 밀리치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정말 도저히 이 사역을 할 길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 저를 얼마나 그릇을 크게 보셨기에 정말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폭풍 소리와 깊은 바다와 파도의 물결이 휩쓸려버리고 있는 줄 몰라요. 얼마나 몰아치는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정말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제가 영성편지 10편이 나왔다는 거 그때마다 울면서 시를 쓰는 게 제가 인터넷에 보면은 레거나 다음에 보면 영성편지가 있습니다. 영성편지 읽어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히게 시를 다 썼더라고. 할렐루야. 어쩌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지혜더라고요. 울면서 쓰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썼어요. 정말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다는 거. 이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 때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압살롬의 피해 다닐 때, 그저 가장 친한 친구가 대신했을 때, 그러면서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도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9절에 내 반석이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는요.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잊으셨나이까? 이런 것은요. 너무너무 훈련이 길었을 때, 너무너무 훈련이 길어지면서도 답이 없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도 해결이 안 돼. 이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와가지고서부터 그냥 내내 기대한 것만큼의 이상의 기대한 것만큼의 이하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영상으로 듣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강권주로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여튼 내려놓게 하지는 않으셔. 어떻게 좀 내려놓을까 하면 또 영상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정말 어찌할까 그러면서 순간에 저도 이 시편 기자의 9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사역을 야단치시는 걸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내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될 때가 됐나요? 어떻게 좀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이런 걸 매번 반문을 해요. 매번 물어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러고 이제 매일 반문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침묵하시고 대답도 없으셔.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냥 가라. 그런 마음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은 뭐라 하냐면 영상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많어. 아무 쓰리 말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간에는요, 9절에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랬죠.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문제가 길어지다 보면요, 해결이 안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러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같은 교회끼리도,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끼리도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우 왜 이렇게 힘들게 가? 아우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형을 다 받을 때 오른쪽 왼쪽 강도 둘이 똑같은 십자가 받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막 같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여전히 옆에서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같은 아픔인 것 같아도, 겉으로는 똑같은 십자가인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지는 자가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자기 욕망과 야심 때문에 짊어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 줄 알길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똑같은 십자가예요. 전혀 깊이가 엄연히 다른 십자가라는 거. 오늘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예, 저도 가끔가다 누군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름방학도 없어요? 여름방학도 없어요? 겨울방학도 없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내세요. 그냥 내강 하셔요. 아이고, 힘든데 왜 방학도 안 하셔요? 방학도 안 하셔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누군가는 조롱해요. 누군가는. 그래서 정말 내 뼈를 자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나의 대적이 누굴까요?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려고 하는 자, 끊임없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자. 여러분, 대적은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역 식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공동체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게 하는, 지난번에도 저녁반에 어느 분이 나오다가 요즘에 또 노동 뭐 실족됐는지 내내 사랑방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사랑방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실족이 되는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가, 다 가까운 공동체에서, 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11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내 문제를 찬양하세요. 내 연단을 찬양하세요. 내 고통과 고난을 찬양하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아픔 당하셨어요? 조롱 당하셨어요? 핍박 당하세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예, 다 그냥 내려놓고 싶으세요? 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가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43편은 시편 4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또 피할 때예요. 압살롬에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다윗의 종이었던 하인, 후처들을 동침해버렸던 압살롬. 참 이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지금도 부모를 경홀이 만홀히 여기는 정말 재산의 물질에 앞을 두고, 정말 이럴 때에 시편 43편에 이 다윗의 고백 얼마나 힘들 때일까. 그런데 1절에는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가? 내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백을 찾아가는가? 백 있는 자 찾아가는가? 돈 있는 자 찾아가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길래,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겁니다. 나를 판단하시되,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악한 무리들에게 건지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경건치 못한 자 만나게 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때때마다 분별 잘하셔야지. 정말 때때마다 시편 1편 1절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앉지 아니하며 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도 주변이 다 간사한 자들이에요. 주변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가장 신뢰가 되는 오른편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네 수준에서 알아서 처신해라. 그리고 요압을 책임을 전가를 하고 다윗이 떠났듯이, 요압이 그렇게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도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너무너무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오늘도 여러분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세요? 다 선한 사람들만 있으세요? 다 거룩한 자들만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때때마다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전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빽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권세와 명예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사랑과 명예와 빽과 지식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이뤄가야 될 텐데,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째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라면 뭔가 다 원수들도 좀 무너뜨리고 원수들도 다 멸하시고, 그래서부터 정말 다윗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더 문제를 생기고 더 어려움을 주시고 더 고통을 주시고 더 그냥 막 슬픔만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면 예수를 만날까? 이거밖에 저는 없어요. 내가 뭐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뭐 그런 거에 훈련을 이제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의 빛이 예수님이죠. 주의 진리, 빛도 진리도 말씀입니다. 보내시어. 아멘. 1절 2절과 같이 어찌하여 난망하게 하십니까? 불안하게 하십니까? 나를 슬프게 하십니까? 그러나 3절에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 것을 찾아다니고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이 소망이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이 만나지 못하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남이 계시하지 못하는 거, 남이 조명하지 못하는 말씀 다 저에게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채워주시니까 세상 것은 조금해지고 문제도 조금해지고 조롱도 핍박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나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자,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과 같이 정말 사망과 절망과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문제인데도 낭망하지 않게 하고 좌절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시편 69편 105절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저는 인생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문제가, 남편이 그런, 정말 그냥, 꽈리고추하고 멸치만 봐도 이제는 볶음기도 싫어하죠. 징크스가 생겼어, 아주 그냥. 그것만 봐도 아주 그냥 지금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있자마자 남편이 제일 먼저 저한테 등을 이어와서 뭐라냐면, 볶고 있는데 뒤에 와서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기디 봐라.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깊이 성경을 가끔가다 물어봐요. 가끔 압살롬이 누구니?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뭐가 성경이 아주 그냥 무식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통해서 제가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삶을 나타나는 것을 정말 보고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말씀 봐. 그 말씀 너 이루어지려고 오늘 사건 생겼나 보다. 야, 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제가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움직이는 게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화 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건물 하나가 모여지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그래서 너무나 천국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엄청난 광대한 그런 세계가 세상에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멘. 아멘. 가지고 있어서요? 만지고 있어서요? 아니요. 누리세요.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이뤄가고, 그냥 목사로서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이뤄간다면, 사역에 풍성하게 이뤄간다면, 말씀이 이 시편을 뼈저리게 나오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어째요? 41편부터 나의 고백이에요. 시편이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내내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째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아버지 뜻을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시편 41편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제가 또 눈물이 또 음식이 되는지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눈물의 병에 담아놨다. 눈물을 하도 다윗이 흘려가지고 병에다 담았대요. 병에다가. 그렇게 칠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자였길래 일대에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이대에. 그래서 사진에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예배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찬양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기도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말씀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이 큰 기쁨에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4절에서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4번이나 나와요. 정말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영광 나타낼 수밖에 없죠. 오직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기도요, 나의 기쁨이 말씀 만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 어떻게 됐습니까? 별을 보고 쫓아가면서 가장 기뻤더라 그러잖아요. 정말 말씀을 만날 때, 정말 말씀을 깨달아줄 때,
메이크업 최고품을 사서 가구를 사서 뭐 최고 좋은 걸 사서 기쁘고 기뻤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 하나 기쁘지도 않아. 우리 남편 요새 매일 난리야. 그냥 막 쇼파가 구질구질 거지 같다는 동 뭐가 같다는 동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동 아이고 거기서 나는 제가 볼 때 쇼파가 참 멋있어요. 저는 쇼파에서 자거든요 요새. 다 근데 푹 꺼지긴 꺼졌어. 그런데도 그냥 우리 남편은 얼마나 사진 찍어봐. 사진 얼마나 멋있나. 그냥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자겠지. 그러는데 너무 잘 자요 거기서 아주. 어제도 거기서 자고 그제도 거기서 자고 아주 너무 그냥. 근데 정말 그 세상에 그런 거 다 물론 앞을 대려면 하면 너무 졸는 거예요. 야 빨리 와봐 빨리 공부 막 더워 죽겠는데 움직이기 싫어 죽겠는데 막 공부하면서 빨리 와버려 빨리 와버려. 왜 야 쇼파 괜찮은데 싹짝이나 이래요. 별론데 그리고 또 움직여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 거 다 바꿔보세요. 그게 기쁜가? 정말 기쁨은 뭐냐? 오전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느 때를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지금 낙심하고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의 길과 답은 오직 하나님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5절 끝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가장 힘들고 낙심할 때 가장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큰 누리기 있을 때는요 말씀은 그냥 하얀 종이 까만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주변에 요거 돌아보면은요 고백하는 분들 하나같이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잘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숨질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시해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고백할 게 없대.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만나질 게 없대요. 그렇게 만나질 게 많은데 별로 만나질 게 없대요. 왜?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은 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말씀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말씀이 보이지 고난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지 연단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래서 정말 저는요 배 뜨시고 다 뜨시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막 보여지고 비밀된 거 만나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는 여전이라 했지만 예전에 성경이 더 나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개혁한 게 하나는 좀 그래요. 먼저 개혁전의 성경은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불안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게 바로 참 자유예요. 참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42편, 43편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을 피해다닐 때 압살롬을 피해다닐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훈련을 하실까? 왜 이렇게 훈련을 힘들게 아들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끊임없이 다윗을 2대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러면서 44편은요 바벨론 포로 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정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에게로 들었나이다. 날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고백하세요. 날마다 내게 있어졌던 하나님 교제, 하나님 만남,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그냥 생활화 되세요. 생활화 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단다. 날마다 짓거리세요. 날마다 대화를 하듯이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듣느니 안 듣느니 해가면서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작은 아이가 참 이번에 그 아이 집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제가 막 기쁘고 감사하죠.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그더러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데려다 줄 때마다 지민이가 막 산만하고 핸드폰 보고 막 그냥 막 따는 거고 친구들하고 막 이러니까 아우 좀 시끄러워 떠들지 좀 말어. 아유 나는 엄마가 정말 죽겠어 진짜 힘들어서. 아유 그냥 너 데려다 주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뭐 어쩌고 밤낮 데려다 주면서 꿍시렁 거렸대요. 근데 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차가 지금 뭐 엄청나게 깨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무릎이 전체가 다 이렇게 멍이 퍼지면서 다 버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마가 걔가 그냥 민 이마가 돼가지고 폭 튀어나왔더라고 이마가. 그래 튀어나온 바람에 되게 다쳤어. 근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찢어지는 않고 이렇게 멍이 들고 막 이러다 점점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랬답니다. 자녀들아 지민아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매일마다 엄마가 너한테 속상해 죽겠다냐 못 살겠다고 신경질 내고 엄마가 입술로 얼마나 죄를 졌니. 그랬더니 엄마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아유 그냥 죽겠어 진짜냐 막 이랬더니 죽을 일이 생기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입술 조심해야 되겠다. 입술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엄마가 이제는 정말 입술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그랬대요. 자녀들은.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옛날에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세요? 무엇을 들려주세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잘 사는 거, 그저 낭비하는 거, 시기하는 것만 들려주세요? 썩어질 거를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정말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들으며 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느냐. 모든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모든 우상을 가득한 가나안 땅을 다 쫓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대적의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번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느니라. 정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가족도 다 지켜주시는 모든 것. 정말 세상 그 모든 것 주시는 전례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으로 주시는 것. 주의 오른손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 칼로, 자기 칼로, 그들의 팔로 구원함이 아니라 팔은 능력이죠. 힘도 권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두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게 참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지를 않아요. 자기 일에 참 열심히 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요즘에 늘 얘기하면서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겸손해라, 잘 이루어주실 때 하나님 나라 더 깊이 생각해라.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동력하라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일을 이뤄가자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코끼만 걸면 그까짓 거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겸손해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잘난 게 아니고 자기 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다. 왕이라는 건 절대 주권자. 나의 모든 주권자여, 나의 모든 정부여, 나의 모든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자라는 거.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 것이요, 건강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 여러분의 왕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정말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자, 연약한 자, 형편없던 자, 그러나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훈련했죠. 야곱이. 훈련을 많이 안 받은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정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이 제일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번성케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훈련이 없다는 거, 안고 없는 찐빵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나는 너무 편하네. 아니 나는 문제가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쳐다도 안 봐 그런 사람.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정말 고통인데 어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 사건이 없을까요? 죽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죽어 있어. 할렐루야. 살아있다면은 문제가 끊임없어요. 속고 믿었지로. 할렐루야. 정말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을 때도. 인생은 고난에 난당히 6기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고난이에요. 문제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한다는 거.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길로 나갑니다. 타락됩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도 나는 내가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화를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화는 권력과 힘을 얘기하죠. 백 의지하지 마세요. 뭔가 백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피하는 것보다 낫고, 정말 세상에 모든 화를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의지하다 하고 빽 있는 자가 의지하다 하고 뭔가 좀 비벼대고 한 자리라도 하려고. 그러나 나는 그래서 6절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말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칼은 뭐의 전쟁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전쟁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칼을 검을 뺐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검으로 뺀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검을 집으로 집어넣으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빽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자랑했다가는 그것으로 망한다. 할렐루야. 돈 좀 있으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신약에 나오죠? 용사를 자랑하지 마라.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리이어 마호라는 사람은요, 믿음이란 사람의 힘이 유한함에 있고 절대자인 하나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요, 한계가 있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6절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복된 자가 누구이냐? 나를 아는 자. 우리는 말씀 훈련, 왜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실까요? 끊임없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지식이 많은 줄 알아요. 잘나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큐티 만나기 전에도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랐고 정말 몰랐어요. 근데 말씀 만나면서부터 내 자신을 알았지만 가장 복된 자가 내 자신을 안다는 거.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원수가 있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 연단하는 시험, 정말 훈련.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온전히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 나는 정말 이렇게 감당 못하는데, 난 정말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제 자신 들어보면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감당도 못해요. 제 성품으로도 성격으로도 제 자신으로도. 하나님이 돌아보면 펼쳐봐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남편의 훈련을 그렇게 끊임없이 즐기면서 누리면서 정말 예스맨으로 가게 하시는지, 또 이 기지 사역도
정말 끊임없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아멘.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훈련하실까요? 내 이름 드러내기 때문에. 왜 연단하실까요? 내 이름 나타낼까봐.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저가 나를 사랑하는 즉 저를 건지리요. 저가 나를 아는 즉 내가 저를 높이리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그래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활, 칼 다 포기하기까지 멸하기까지 하나님은 다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 이름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이제는 훈련하시고 온전히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훈련하십니다. 온전히 훈련하셔요. 정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뤄가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죄인도 아니신데도 그 많은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훈련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이라. 아멘. 끊임없이 9절에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이 단어가 38번이나 나와요. 38번이나.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뭐예요? 포로죠, 포로.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바벨론 포로 때에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하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정말 마치 하나님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이뤄가는 자처럼 이뤄갈 것 같은 그런 환경. 11절과 12절과 같은 모습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 포로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끊임없이 세상에 포로되는 자들. 이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뉴스들 대단하죠. 요즘에 별 4개짜리 상상을 못하겠어요. 상상을. 응? 그런데 또 장로에다가 본사예요. 또 미치겠어요. 아주 텔레비에서 또 이제는 요거 빠나 그러면서 텔레비 보여주듯이 아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자꾸 보여주고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성경하고 모르는 걸 또 보여주고.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이게 다 뭐야 욕을 당하게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너무너무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다. 나타내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 살다가 지옥불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장로들, 권사들,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믿는 것들. 그렇게 믿는 것들이 그 별 4개 줄 때의 권세와 그 별 4개 줄 때의 그 권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에도 권세자 자에게 복종하라. 위에서 나지 않으면 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 주신 거, 그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 다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역할, 사단의 대적의 역할을 했으니. 그러나 저는 한가닥의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정말 다 드러내서 개망신 당하고 똥망신 당해서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 마지막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 정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 아닐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지만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감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공중 속의 공주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얼마나 비참스럽게 그 집안이 비참스럽게 갔습니까? 우상의 집안이요? 미신의 집안이요? 박근혜도 이랬던 저랬던 간에 다 자기신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귀신 까먹는 소리들만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감옥에서 정말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세상이 포로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뭐라 합니까?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37장까지 내내 욥이 훈련하죠. 친구들에게 가진 욕을 당하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13절부터 16절까지 정신적인 고통도 당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다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실까? 왜 욕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목백성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욕을 당하는 일, 조소당하는 일, 조롱당하는 일, 하나님 백성들 망신당하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별내겠잖아요. 정말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망신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요. 자기 아들, 군인인데 똑같은 군인, 내 아들 귀중하죠, 여러분. 참, 이게 수직선이 삐뚤어졌고 수직선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평선이 엉망인 거예요. 권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자기가 별내기니까 교회에서도 별내기였겠죠. 교회에서도 장군이었겠죠. 참, 그 권사라는 여자도 교회 안에서도 군대장이었겠죠. 군대 사단장이었겠죠. 정말 제가 우리 신우가 공군이었을 때 우리 그 내영이 아주 굉장히 현역 군인이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무궁화가 3개인가 4개였는데 그랬는데 부인 보니까 신랑이 원수당은 마누라 엄청 숱하더라고요. 이 군인들 부인들이 보통 값지라는 게 아니야. 보통 값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별 하나짜리 이렇게 우리 남편 후배가 별 하나짜리라는데 그냥 부인들이 다 쫄병 부인들 다 우려먹고 앉아서 다 해주고 자기 아들 다 시중시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뒤집어져야지 정말 너무나 오늘도 끊임없이 오직하면 마태복음 21장에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의 돈깨를 다 뒤집어 버렸을까요? 뭐라고 하셔요? 강도의 불효를 만들어 합니다.
별 4개였지만 멋있는 별 4개를 따랐지만 그 안에는 강도의 불혈이었다는 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강도의 불혈로 사단의 영이 그 안에서, 그래서 15절에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애매히 고난받는 자죠. 애매히 고난받는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자가 있고 자기 죄로 고난받고 조롱받는 자가 있고,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비소받고 조소받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 똥칠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름 좀 더럽히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얼굴 뜨거워서 죽겠어요. 얼굴 뜨거워서 죽겠어요. 정말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이렇게 17절에도 이 모든 일이 9절부터 16절까지 고통이죠. 16절까지 고통.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능력받고 조소받고 조롱받는 자도 있고, 정말 예수를 더럽게 믿어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기가 막히게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망신을 시키는 자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9절부터 16절까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소와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오느니라. 아멘. 핍박이 오느니라. 정말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이런 조소와 욕을 당하고 이런 비방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별 4개 다는 사람이 그 명예, 그 4개, 별 4개 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 텐데, 노력을 했을 텐데, 공부를 했을 텐데, 거기까지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0편 91편 14절 아까도 너가 나를 안적, 너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열방 중에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내가 포기되는 겁니다. 내가 버려지는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내가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 만난 것만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난 것만큼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잠깐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잠깐 남아있는 인생은, 이 찌꺼기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저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별 4개짜리 달고, 그 별 4개짜리 달고도 뭐가 그렇게 유치출당하게 무식하게 무지하게, 저는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별을 4개 달았던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다 무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지식으로 인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유학을 가고 대학을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무식합니다. 인격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버려진다는 거. 이게 바로 조경관인 것이요. 이게 바로 상급이요. 이게 바로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남은 생애가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나를 날마다 버리세요. 날마다 내려놓으세요. 날마다 죽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존귀요, 영광이요, 명예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찾는 것만큼 수치요, 조롱이요, 부끄러움이요, 욕이 돌아옵니다. 나를 찾는 것만큼, 나를 찾는 것만큼 개망신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주변에 많은 걸 가졌어도 무식하고 말하는 것도 무식하고 정말 말 배웠다는 사람들도 무식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그랬죠.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욥기 2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만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죠. 그런데 욥이 뭐랍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끊임없이 19절에도 그러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죽음의 유혹까지 주시는 하나님. 정말 많은 정말 죽음까지 정말 막바지까지 이뤄가게 하시는 저는 이 승냥이 사망 그늘 거칠고 메마른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가. 뒤돌아보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나이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죠. 모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당하고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자라. 그래서 복 있는 자라. 그래서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배 안에서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하라. 내가 끝까지 포기하게 하시는 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왜 금송아지 만들었죠? 급해져서 만들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대개가 보면은요, 사울도 그랬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를 드렸다가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이 사무엘상 15장, 16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하셨잖아요.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도 안 주셔요. 허락 안 하셔요. 무엇 때문에? 나의 인내를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 더 잘하신대요. 더 잘하신대요. 여기에도 2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1절. 하나님 마늘이 열고 겨울에 여기지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까지 다 통찰하셔요. 통찰을 다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영어본은 진토 속에 피 묻히고 파묻히고 가장 비참함이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25절에 뭐라고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끝까지 이날 우리 신우가 문자가 왔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참 이 자매를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쌓이는 해요. 끊임없이 쌓이네요.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바뀌어지고 막 베끼고 막 칼을 대고 또 옮기고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다리가 팅팅 뛰고 막 그래서 우리 신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러고 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날도 병원에 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끊임없이 쌓이네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이날도 고마워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는 그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우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지금 하나님 음성 들을 때고 하나님께 나올 때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이제 그만 이제 멈춰라. 그리고 막 이제 정말 이러가는데 사무엘하 16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지만 결과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문제 속에서는 넘어질 것 같아도 무너질 것 같아도 켄달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낙심되는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아멘. 정말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 좌절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내가 정말 낭망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기쁘시게. 우리의 정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73편 17절에 뭐라 합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미끄러져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너무나 목에 그냥 교만하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조소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무시당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참 인간은 악해요. 100% 악해요. 제가 점점 더 느껴요. 정말 뭔가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이라든가 어떤 인격적으로 좀 정하고 그렇게 좀 이게 대해주고 하면 더 그냥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좀 존중해주고 뭔가 좀 이게 좀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어른 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좀 이렇게 대해주고 하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말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려고 함부로 대하려고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사람. 누군가 입 바른 소리 막 하고 승질 내고 막 혈기 내고 하는 사람들은 꼼짝 못해. 그리고 네 하는 입 등 떨어진 애한테는 막 해. 할렐루야.
예, 나는 아무 기도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몰라요. 네, 말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해줘. 우는데도 다 해줘. 예, 근데 말 안 하는 사람은 더 무섭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시겠어요? 정말 인간은 악하다는 거. 그러면서 45편은요, 예,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성도의 관계의 시를 고백했습니다. 정말 예수와 신부 관계. 왕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와요. 30번이나. 그래서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여기서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말이 뭘까요? 복음이죠. 오직 예수를 위한 말씀, 오직 예수를 전하는 말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죠. 말하리니 오직 내 마음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말씀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말씀만. 그래서 왕을 위하여 내 혀는 1절부터 9절까지 왕의 찬가입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길과 같도다. 예, 참으로 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붓길씨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은혜로 이루어간다는 거죠. 붓을 쓰는 사람들이 붓글씨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붓글씨 잘 쓰는 사람들. 그런데 왕을 위하여 왕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만을 외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혀가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 아멘. 줄줄줄줄 은혜로 이뤄가고 줄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붓으로 글을 쓰듯이 말씀도 줄줄줄줄 나오고 쓰여지고 외치게 된다는 거. 내 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의 정말 뛰어난 말솜씨, 뛰어난 지혜의 지식,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정말 말솜씨, 이 말솜씨는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솜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저도 그래요. 정말 제 자신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게, 제가 예전에는 저 입술이 저질적인 입술이었는데 요즘 입술이 얼마나 고귀해졌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정말 여러분이 입술이 은혜가 넘치는 입술 되세요. 아멘. 한 입에 저주와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들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시되.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왕의 위엄을 얘기합니다. 왕의 영화, 용사여 칼의 허리에 잡어 왕의 영화의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온유하십니다. 공의를 이뤄가십니다.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에 오르소서니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들의 영통을 줄이리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려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녀라면요, 왕의 화살이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의 영탐을 찌릅니다. 또 하나님의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집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오시죠? 빌립보서 왕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정말 말씀이 칼이고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권세고, 정말 어느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느 누구를 죄악과 어둠을 발견하기, 그 사람을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여러분 자신 아는 거요? 말씀 아니면 몰라요. 말씀 아니면 몰라요. 절대로 말씀 아니면 자기 자신 모릅니다. 자기 자신.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또 왕은 어떤 분이셔요? 7절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왕에게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자녀들은요, 어떤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신대요. 뛰어나게 하신대요. 정말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많고 동창들도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근본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져요. 대화를 이뤄가도 너무 수준이 낮아. 너무 수준이 낮아.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7절의 말씀과 같이 정의를 사랑하셔요.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듯이, 정말 여러분 어디에서나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뛰어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족속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어디에서나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돼.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 그러셨죠. 다 둘씩 짝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동료보다도 뛰어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잘난 체 하려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자의 옷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모든 옷은 몰약과 죽음이죠. 죽어져야 됩니다. 침향, 향기가 납니다. 육계, 찬양입니다. 이거를 섞어서 육계에 이렇게 이뤄가는 건데, 향을 만드는 건데, 향기가 있으면 제사 드릴 때 이어지는 향입니다. 바로 오늘도 어떤 옷을 입느냐? 죽음의 옷을, 몰약을 입는다는 거. 침향,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옷을 입는다는 거. 육계의 향기, 찬양의 옷을 입는다는 거. 그러면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상하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보세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많은 여인들이 뭘까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들의 딸이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선택받은 백성. 딸이 있으며, 왕후는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왕후죠? 신부 대신 성도 되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다 가져가. 나 때문에 못 찾는 거 아니었어, 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금은 뭐죠? 오빌의 금이라는 건, 오빌이라는 지는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금이 아주 명품입니다. 명산지. 그래서 왕후는 무엇으로 꾸몄느냐? 오빌의 금으로 꾸몄대요. 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다 깨지는 거. 불순물이 다 나오는 거. 금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빼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바로 신부예요. 이게 바로 신부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여인들 중에서도 왕들이 딸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민족이 있고, 그 중에서 택한 성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택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왕후라는 거. 그래서 이 신부되는 성도는요, 오빌의 금으로 훈련과 연단으로 모든 연단과 훈련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라. 아멘. 그게 우리 고모가 얘기한 말이 틀리지는 않네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것 같아. 예수님 옆에 앉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신부가 어디에?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아멘. 모두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신부 되신 여러분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훈련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말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살아가고 정말 모든 위엄으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날카롭게 모든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모든 죄악의 대적자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렇게 전하는 신부들이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쁨으로 어떤 신부들보다도 뛰어난 동료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고 이렇게 이뤄가는 자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사치스러운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 것이 무엇으로 꾸미는가?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랬죠? 금으로 은으로 단장하지 말고 온유와 정의와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으라. 아멘. 정말 세상과 사치스러운 것으로 나를 자꾸 치장하고 볼트 주사 맞고 뼈줄 맞고 히프짝 갖다 놓고 볼트에다 집어넣고 아니요 그냥 늙은데 연예인이야 지가 무슨 난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냥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트 주사 막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집사가 그 집사는 것 같은데 왜 볼트 주사를 맞아도 못 알아보겠어. 하도 그냥 무섭게 어떻게 얼굴에다 이렇게 주사를 빡빡 집어넣어요. 약을 그냥 뭐하지라 여러분 대련대로 살아. 신랑 또 바꿀 생각해? 응? 또 시집갈 사람이라면 모를까? 처녀 총각 시집갈 생각한다면 모를까? 제발 그냥 갑시다. 그냥 여기저기 불독주사 여기저기 사역자든 목회자든 누구든 다들 무슨 물론 이제 어떻게 저거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빌의 금으로 꾸미세요. 아멘. 훈련으로 꾸미시고 연단으로 꾸미시고 고난의 졸업장으로 꾸미시고 그래서 정말 나는 훈련받은 것밖에 없다. 연단받은 것밖에 없다. 남편의 훈련, 자식의 훈련, 질병의 훈련 이런 훈련으로 나를 꾸미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세요. 그것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왕의 오른쪽에 서리라. 오른쪽은 뭐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역인 줄 믿습니다.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영역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거예요. 정말 훈련해. 그러면서 10절에 딸이요 듣고 보고 이제 10절에 그래 딸이요 그럽니다. 딸이요.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신부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길을 기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날마다 신부된 성도는요, 날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정말 여러분, 남편 말이 듣기 싫고 아내 말이 듣기 싫고 막 지겨워 죽겠고 막 정말 지겹고 이러다가 문제 있는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교회 가기가 싫고 말씀 그냥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즘은 다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만 재미있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퀴티들을 안 하고 저기 교회다. 눈물 잘 흘리는 목사님 누구시더라? 박영선 박영선이 아니라 그 전에 저기 아프리카인가 어디 갔어? 부목사 죽은 교회 샘물교회인가? 그 교회인데 그 황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하시면서 너무나 요즘 애들은 교회 큰 교회 흘러다니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 그리고 참 부담스러운 말은 그저 그냥 신경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말들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퀴티를 하시는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퀴티하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들은 절대로 안 듣고 재밌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 그저 웃기고 지나가는 말만 들으려고 그런다. 지식으로 알기만 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어저께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건 뭡니까? 잊어버리라는 거는 바로 집착하지 마라. 세상의 미련을 포기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지시하는 땅을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훈련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 온주민, 가나안 땅 온주민 먼저 포기하게 하셔요. 먼저 끈끈한 걸 내려놓게 하셔요. 먼저 옛사람을 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11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뭘까요? 끈끈한 정이죠. 내 아버지 집이 뭘까요? 끈끈한 거죠. 집착하는 거죠. 잊어버릴지녀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아멘. 이제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이 신분이었고 옛 온주민, 옛 제약이 사단의 영이 사단의 제약이 나의 온주민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11절에요. 그를 두 번이나 나오듯이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내 주인이고 세상이 내 주인이고 명예와 자유 모든 세상이 내 주인이 이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11절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먼저 들으세요. 먼저 만물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먼저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라는 건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내내 뭐라고 합니까? 7교회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매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2절에 두로의 딸을 보세요. 10절과 11절과 같이 준비된 자는요, 가치관과 신분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자는요,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들고 와요. 아멘. 아멘. 세상에 권력 가진 자, 세상에 명예 가진 자, 그렇게도 부러운 두로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들고 와요.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정말 저를 찾아오고, 정말 저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정말 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느 자이냐.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진 자, 목적이 바뀌어진 자, 정말 주인이 바뀐 자, 마귀 사단이 세상의 쾌락이 음란이 재물이 명예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만이 주인이 된 사람만이 저를 찾아와요. 저에게 예물을 가져와요. 저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정말 이렇게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직 찾아오는 자는 예수 향기가 일어가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3절에 왕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죠. 왕의 딸은 선택받은 자녀, 공중에서, 교회입니다.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아멘. 그래서 공주로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공주, 궁중에서, 이건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저는 이 13절, 14절 묵상하다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술을 놓은 옷을 입어요. 술을 놓는 건 우리가 고난의 졸업장입니다. 여러분, 술 놓은 거 앞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얼마나 복잡한지는 하얀 실, 흰 실, 까만 실, 파란 실 막 엉켜졌어요. 그러나 앞에는 너무 아름다운 수놓아진 평풍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수놓아진 인생이 되시랍니까?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얼마나 많은. 또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전도까지 합니다. 인도까지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정말 이 공주 신부, 이 신부에게 공주에게 친구들 처녀들이요, 시종들도 처녀들도 다 왕께로 이끌어준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썩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들, 지금 얼마나 잘못 가는 인생들, 여러분 이 수놓은 작품의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완성된 인생의 작품이 탄생하는 작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의 교회죠. 하나님 나라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예수만 자랑하는 자, 영원히 예수만 드러내는 자. 할렐루야. 정말 신부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신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 정말 청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도 신부 되신 성도들이 기름등을 예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슬기로운 여인들 중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5명은 기름등을 예배하고 5명은 기름이 떨어진 자와 같이 오늘도 많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딸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빌의 금으로 아버지의 훈련받고 연단받은 딸들에게 선택받은 아버지의 신부가 있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수놓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수놓은 작품을 이뤄가는 참으로 걸작품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볼 때는 복잡하고 너무나 복잡한 인생이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어떤 환난도 훈련도 연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조소도 어떤 아버지 조롱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주일 시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